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 활약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두로와 시돈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살았던 곳입니다. 또 갈릴리는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 건축을 위해 최상품의 목재, 백향목을 공급해준 두로왕 히람에게 하사한 지역입니다. 또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자 이방인들이 대거 유입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갈릴리는 고통과 흑암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픈 역사를 지닌 까닭에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까닭에 흑암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외침, 즉 전파가 갈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시 아름다운 헤롯 궁전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인재로 발견할 수 없는 하류 계층의 백성들이 거주했던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700년경에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찰한 이사야가 갈릴리에 나타나실 큰 빛에 대해 선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란 갈릴리 거주민을 가리킵니다.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란 당시 그리스도를 좇았던 자들을 가리키고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거주하는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인류에 대한 희망적인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에 그늘진 이 세상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금년 첫 번째 주의 날에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희망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주님이 부르신 자에게 희망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예언자들이 선포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비밀을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빈민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새 벽두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희망은 누구든지 스스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이룰 때만이 소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 관계를 이룰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소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희망을 나타내시기에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문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시몬과 그의 형제 그의 형제 안드레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구라. 그들은 나온다.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부르신 4명의 제자, 이 4명의 제자는 누구인가? 뭘 하는 사람이었는가?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많겠고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주께서는 가난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기타 제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야. 복음 전파 즉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주의 희망의 선포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갈릴리와 같은 처지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좇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우리 중에는 고상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한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본문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핍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암이 가득해요. 연약해요. 죄로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적인 수준과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부끄럽고 핍절하고 어둠에 쌓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사조가 아닌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흑암이 아닌 빛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희망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단순한 장소적인 이동에 동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삶, 즉 희망의 삶을 나타내시는 영적인 삶, 즉 신앙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조, 불완전한 그 무엇이 우리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이 군림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아내가 군림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하나님같이 군림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철학의 가치가 군림하고 어떤 이는 물질과 명예가 군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발견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멘. 죄 지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완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실 자가 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덧없는 인생의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가 잠깐 지나는 세상과 육신의 삶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끝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하루에 밥 세 끼 이상 더 먹지 않아요. 그러다가 생이 끝나면은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잠시 잠깐 지나는 세상과 육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신앙의 삶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4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삶, 이 보이는 삶은 우리 각자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보이는 삶은 세상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란 삶의 공간에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보이시야 우리가 지치고 병들 만큼 욕망을 줬습니다. 예컨대 현재보다 더 많은 물질을 줬습니다. 현재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자 합니다. 현재보다 더 즐겁게 살고자 합니다. 현재보다 더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는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삶을 조차 충성하는 가운데, 삶을 조차 충성하는 가운데 그 무엇을 희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 있는 희망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희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대적인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도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버리는 자에게 버리는 자에게 희망이 나타난다. 희망이 나타난다. 여러분, 첫째 희망은 주님이 부르신 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자체가 희망인 것이고, 두 번째는 버리는 자에게 희망이 나타난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설이에요. 우리 이성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버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버리는 것이 희망입니까? 우리는 얻어야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버리는 자에게 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2장 4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 6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리셨고 함께 또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인이 되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대속으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준 이 역사로 인해 우리를 영적인 비극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고 선포되었는데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인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멘. 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후에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부활로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는 이미 선포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아멘. 아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또 저와 여러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처럼 천국으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권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것마다 썩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가 본문 19절에서 나타난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람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로 발탁하신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잡이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축적하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돈을 벌어서 권세를 누리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제자들이 유명인사로 부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제자를 발탁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즐거워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범주에서 영적인 삶, 즉 신앙의 삶을 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따라오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복음인 것인데 왜 복음이냐면 주님 따라가는 정점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뭐겠어요? 영적인 일에 동참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썩어질 세상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물질의 복을 주고 뭐 세상에서 명예를 얻게 하고 뭐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쓸데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 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 재능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사회 유력한 곳에 포진되어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기만 하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복을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동경하는 어떤 것보다 온전하고 영원한 영적인 복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한시한적입니다.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은 세상의 복이 너무 많은 나머지 영적인 눈이 닫혔습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복에 기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기대고 있는 그 무엇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0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츠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 그들을 쫓기 위해 누구와 의논하지 아니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에게 의논하지 아니했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복음 앞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천국복음을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2년, 어떤 이는 3년, 어떤 이는 10년, 20년, 30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한 것처럼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갈등합니다. 불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갈등합니다. 말씀과 옛생활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여러분 분투를 주저하며 갈등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새벽기에 우리는 봉사, 헌신, 사명 감당, 신앙의 진보를 위해 본문의 제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실현을 위해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금년부터 우리 교회 현장 목회 부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말씀이라고 믿고 신앙의 증거와 함께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의 짐을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에서 떠난 자들을 찾아내서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어부로서의 사명 감당의 짐을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의도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